503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31일이 종교개혁일이고요. 그 31일 있는 그 주간이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은 503번째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이 되고 또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경이 회복되는 진정한 교회와 복음과 성경이 회복되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소유하고 또 복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시간과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때로는 기족화되기도 하고 물질화되기도 하고 물량화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가 개혁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개혁의 어떤 표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세속화로부터 복음의 회복, 이것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크게 믿음과 삶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의 가장 뿌리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신앙 고백이란 형태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아멘.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그 고백의 내용 속에서 저리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 저리로서 뭐죠? 산자와 죽은 자를 뭐죠? 심판으로 오시리라. 즉 믿음의 내용 속에는, 우리 믿음의 내용 속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향한 심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신앙의 내용을 내 삶의 시간 속에 간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필요와 오늘의 욕망과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이 일 졸업하면 뭐 하지? 내가 은퇴하면은 퇴직하면 내가 뭐 하지? 조금은 우리의 오늘과 그리고 내일의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다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죽으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의 심판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시간에 익숙해지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세속적인 나의 삶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세속화란 시간적으로 볼 때 현재와 미래만 갖고 살아가는 삶이 세속화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 시간 속에 현재와 미래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바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죠? 심판으로 오시리라 하는 그 시간을 내 삶의 시간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현재만, 또 내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세속화되어 있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라,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내 삶의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14장 6절부터 13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은 오전에 말씀드릴 것이고 13절부터 반복해서 우리 20절 이 말씀은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성시 교독 때 한 절씩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그죠? 그렇죠? 14장 1절부터 5절은 성시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셨습니다. 14장 6절부터 13절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6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이 공중이라는 어떤 공간, 이 공간은 우리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미쳤던 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적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어떤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자, 이 공중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민족, 그리고 뭐죠? 종족, 방언, 백성,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그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자,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앞에 영원하다는 걸 이 형용적 영원한 편, 그다음에 기쁜 복음, 또
뭡니까? 무슨 뭐 앞에 뭘 붙였더니 한데 복음의 본질은 같거든요. 그죠? 앞에 어떤 형용적 표현이, 그러니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형용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기쁘다, 기쁜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죠?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상황이나 미칠 수 있는, 현재, 과거, 미래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음의 영속성, 이걸 볼 때 영원하다, 영원한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달라지냐? 복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복음이 뭐냐?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이 다른 큰 음성으로, 여기서 말하는 첫째 천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뭐죠? 자, 복음이란 뭐냐? 그 복음을 접하면서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말하거나 난 모르겠다, 불가지론, 잘 모르겠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두렵다는 것이 끝나는, 그 하나님께 뭐죠? 영광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즉 천사가 종족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미칠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그 종족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찾아온 그에게, 임한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하고, 두려운 데서 하나님 좀 무섭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가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접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인간은 각자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렇게 공간에 여러 사람이 타도 비집다고 좁다고 자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인간 존재라는 것이요. 다 같이 힘든데 자기 좁다고 막 몸 흔들리고 앞뒤로,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어디가 가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좁다고 막, 왜 그럴까? 다 좁은데. 이게 자기 이기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부모, 자식 소중하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자기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복음을 접하면서 삶의 목적과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내 행복과 내 만족이 아니라,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두려움 가운데 갇히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우리 삶을 드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뭐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요? 심판의 시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신앙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이 현재와 미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죠? 경배하라.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경배.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 하답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경배예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영혼과 내 삶을 뒤집어놓은 이걸 거듭났다 그러고 중생했다 그러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그 피조물은 그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예배 드리는 백성입니다. 예배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이야기하기 싶고 뭔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주절 이렇게 떠들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존재와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든. 근데 예를 들어서 양쪽 부모가 반대를 해요. 못 만나게 해요. 머리를 자릅니다. 신발을 태워버립니다. 옷을 뺐습니다. 온갖 짓을 다 해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연락하고 만나려고 해요. 제가 틀린 말 한 겁니까? 우리 김모은유 집사는 이런 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이런 사랑을 해보셨으면 제 말에 저거 제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잘 안 돼요. 끊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그렇게 이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이라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이건 갈망, 이 갈망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게 있어요. 갈망. 하나님. 승봉교회 어느 성도가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풀려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이겁니다. 막 나오는 거 눈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경험해본 경험 있거든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멀리 들어가서 막 이게 강이 뭐가 이렇게 마음에 막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 영혼에 간섭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가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정말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천사가 바로 이 땅에 미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도대체 뭘까요? 뭘 바꾸는 걸까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뭐가 새로워지는 걸까요? 이것 여러분, 물론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힘의 여러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뭐가 크게 감동되지 않고 내 삶이 잘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 삶에 어떤 큰 감동이 있어야 그 감동에 의해서 시간도 또 취미도 이런 것도 바꿔갈 수 있어요. 바꿔야 되겠다 하는 필요와 의지 갖고 잘 되지 않아요. 복음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한 그에게 이사야처럼 큰 감동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 감동은 그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천사가 외쳤던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규정하는 보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심이 이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고 어떤 제도화되고 물량화되고 물질화되고 습관화된 이런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서는 이게 이제 타락의 모습이죠. 본질은 상실한 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좀 지나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제가 좀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뭘 배우게 됩니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영혼이 노출될 때 우리는 거기서 뭘 배우게 되냐면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내, 우리가 어린 나이들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으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내의 크기와 인내의 길이에요. 전에는 잘 못 참았는데 좀 더 참아낼 수 있고 좀 더 달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인격이 파산됩니다. 뭐 조그마한 화내고 막 분내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누가 여러분 존중하고 누가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파손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깨집니다. 조금만 하면 막 이렇게 화내시고 그러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관계가 유지 안 돼요. 또한 인내 없으면요 일도 없어집니다. 일 뭘 맡겨놨어요? 일이 늘 잘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막 안 된다고 화내고 그러면 일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일도 없어져요. 관계도 깨지고 일도 없어지고 사람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인내가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인내가 정말로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복음에 끊임없이 노출되다 보면 내 삶이 인내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으니, 특별히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참아내지 못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관계와 일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 그때 좀 더 참아냈을 걸, 좀 더 이래서 이루어질 일들이, 그런 것들이 약하고 작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인격과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과 el복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영원한 이렇게 복음에 노출돼야 될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선천적으로 내게 자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인내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보세요. 즉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나오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영혼이 됐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줬다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 저거 서서 무슨 소리를 저렇게 질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복음이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제가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돈 버는 비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은 그냥 닫힌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듣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갈망이 생기고 이렇게 사니까 정말 이렇게 좋네 하는 어떤 경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el복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요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개혁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개혁이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결같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와 인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내하고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즉 기도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는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시고요, 절대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인내가 인간적인 어떤 참음이 아니거든요. 기도하시면서 참아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오늘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예배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알프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깨지면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이익으로 평가하고 나의 중심을, 여러분, 이기주의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 되고 우리가 우리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어려움도 통과하고, 어려움 통과한 후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복음이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열매 맺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